오늘 각인과 체질이란 제목으로 또 다른 복음 5번째 나갑니다. 지금 이 본문 배경은요, 제가 그동안 제자 훈련에서 많이 설명을 했죠. 일단 복습겸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된 거 제가 서론이지만 쓰지 않고 일단 또 한번 복습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도록 질문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날 저희가 정말 발견하고 이 말씀을 주제로 또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요. 이게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에 소국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직접 이제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의미가 중요한데, 먼저 누구한테 물어봤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의 배경 2가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의 근원으로 지금 후손들이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부터 언약의 후손이죠.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보장해 준 그런 후손이고요. 또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을 주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 사람들이 계속 7번 재앙을 당했죠. 애굽의 종살이, 암몬, 블레셋, 또 아수르 이런 데 계속 전쟁과 포로와 속국과 이런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서 결국은 지금 로마에 소국된 상황에서 또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주후 70년 후에 또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그런 이제 고생을 하면서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자, 이때는 지금 예수님이 이제 직접 질문할 때니까 아직 예루살렘 멸망 시기는 아니죠. 자, 그럼 이때 이제 예수님이 질문하셨단 말이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또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또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4000년 만에 오셔서 질문하셨다. 여기에요. 하나님이 4000년 만에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셨다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중요한 그런 이제 질문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론에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수준입니다. 자, 우리 인간의 수준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에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로마서 3장 23절 또 1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이 아닌 죄인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죄라는 것은 영적 죽음과 죄,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죽은 영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죽은 영은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죄에 속한 자고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죽은 영이냐? 솔직히 우리가 인간 자체를 봤을 때 믿음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죽은 사람들이죠. 죄로 인해서 영적 죽음에 상실된 그런 존재죠. 자, 그래서 이런 존재를 지금 요한일서 3장 8절 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 또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했다. 결국 우리 신분 자체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이제 마귀 신분에 있죠. 지금 우리가 다른 복음을 계속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기준의 요소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인간 수준 때문에 우리가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우리가 살아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인도받을 수도 없고 응답받을 수도 없는 멸망과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지금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뭐냐? 곧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자기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하도록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길을 찾도록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그 계시도 이 동영상은 만약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시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가 보거나 듣거나 꿈을 꾸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적인 어떤 체험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계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예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되죠.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 것이 뭐냐면 죽으심이죠.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다 구약에는 계속 이제 그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이고 실제 오셔서 진짜 6월절 날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구속사역을 대속하시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요런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지금 내용과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죠. 지난주에는 복음 5가지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을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그거와 다르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 자체가 창세기 3장에 묶였기 때문에 어느 종교생활, 어느 열심, 무엇으로도 우리는 노력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요걸 빼놓고 간다면은 다른 복음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가지고 어떤 후유증들이 지금 나왔나 그거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후유증으로 자, 첫 번째가 창세기 4장입니다. 지금 아담은 타락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과 먹지 말라는 먹은 걸로 인해서 선악과 먹으면서 타락을 했는데 이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죄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가인에게 구체화되고 있는데 바로 그 구체화가 뭐냐. 예배 실패로 됐어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지자마자 사단은 뭘 지금 맡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걸 지금 맡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창세기 4장 성경을 보면서 그런 질문 많이 했어요. 저도 왜 지금 그 가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뭐냐면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가인 예배는 안 받았다. 제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성경을 잘 봐라. 가인은 곡식으로 예배드리고 아니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당연히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당연한 거고 아벨은 양 치는 자니까 당연히 양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그건 옳은 거다. 지금 예배 방법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다. 근데 가인은 자세가 벌써 틀렸다. 아벨의 자세는 어디에 있었냐면 양의 첫 새끼다.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이런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신 거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양의 피 이렇게 그 양의 피만 다가 아니다. 또 이렇게 좀 설명하는 분도 들었고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 예배부터 설명이 잘못 들어간다면은 모든 그 신학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고 성도는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요 결국은 지금 정확한 답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요 굉장한 지금 큰 기독교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지금 그 메시지죠. 자, 그래서 지금 예배 실패에도 지금 인간의 수준과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을 가지고 예배를 풀어나가야 돼. 우리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서 잠깐 설명할게. 세월이 지난 후에 요거를 한번 원어로 살펴봤어요. 원어로 살펴봤는데 지금 이 세월이란 말은
한 날 한 날 한 날이 합쳐서 날들이라 그래요. 그 말을 이제 히브리어로 야밈이라 그래요. 그러면 날들 이 뜻이에요. 날들이 한 날 한 날 모여서 날들이 된 거예요. 근데 지난 이 말은 뭐냐면 미케치라 그래요. 이 캐치라는 뜻은 끝이란 뜻이에요. 끝이란 말이에요. 믹이란 말은 뭐뭐와 함께 뭐뭐로부터라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그러면 세월이 지난 후에를 원어로 지금 직접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고 날들의 끝으로부터 이 일이 있었다. 이렇게 예배드린 날이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날들의 끝으로부터. 그러면 이 캐치란 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했냐면요. 성경에 주로 심판, 요 심판의 의미가 되죠. 이 심판할 때 이 캐치라는 단어를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다루는 그 문맥에 그 캐치라는 문맥을 심판에 이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떤 추점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양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 것을 쭉 이제 봤다가 어느 날 이제 결과를 보는 심판의 날이 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즉 이들이 각자 수고에 따라 얻은 것들 통해서 지금 신앙의 검증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그런 의미가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가인과 아벨 뿐이겠어요? 우리 인간이 결국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끝이 심판의 점검을 받을 날이 이제 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요, 좀 이제 보세요. 3절에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자. 두 번째 4절이죠. 아벨은 양치는 자죠. 그저 이 양의 첫 새끼 요거를 지금 들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다. 물론 우리가 그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을 땐 이 의미를 알고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참고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문제 터졌어요. 선악과 먹지 말란 선악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여인의 우선이 오면 뱀의 머리 상할 거다 하고서 가죽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혔어요. 그럼 가죽옷은 뭐냐면 어떻게 만들죠?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법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법,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이미 알려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런 구원의 의미가 하나님이 이 가죽옷이라는 것으로 벌써 알려줬기 때문에 아벨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또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그래요. 여기서 1절에 먼저 봅시다. 1절하고 4절인데 요 1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이 있거든요. 또 4절에 아벨에 대해 얘기하면서 아벨은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벨은 믿음으로 라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보면은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구약의 선진들이요 계속 믿음으로 바라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고 있었죠. 근데 그분이 실상이 돼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신다 그래요. 즉 하나님을 증거하고 성령을 증거하고 이걸 증거하죠. 천사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또 그 말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아벨의 믿음은 예물의 믿음이에요. 첫 새끼라는 그 중심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 그 드리는 그 마음, 중심, 이런 헌신적인 거,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예물,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인 보고, 하나님이 그러죠.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가인 보고, 지금,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예배 드려놓고, 지금 왜 분이 나 있냐.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거 늘 하다가도 이제 가끔 저러는데, 자, 그죠?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않았겠냐. 했을 때 이 선은 사람의 생각하고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 앞에 중심 들은 일, 그 선이 아니라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이게 선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제대로 가야 되죠. 자, 보세요. 이 선을 행위로 설명했거나 지금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정말 예배드린 자세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랐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면요. 예배는 망가지는 거죠. 그럼 교회에서부터 설교가 이렇게 되면 예배가 망가지는 그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은 역시 또 자기중심적으로 선을 얘기할 거고 자기중심적으로 마음을 얘기할 거고 자기 것이 기준이 돼버리죠. 누구나 다 똑같이 기준은요. 선이 예배고요. 또 아벨이 하나님께 받은 예배 통과도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고 마음으로, 우리는 아까 창세기 3장 그랬죠? 우리는 어떤 면에선 믿을 만한 그 존재도 못 돼요. 우리가 뭐 가지고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뭘 갖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있겠냐고요. 자격조차도 전혀 되지 않는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과 예수 그리스도, 양의 피, 예물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보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시고 있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요. 말라기서 1장 8절에도 그 마지막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을 닫으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눈먼 예배, 병든 예배 드리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눈먼 예배는 뭐겠어요? 이 답이 없는 게 눈먼 예배죠. 답을 못 갖고 있어요. 병든 예배는 뭐냐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 속에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이죠. 이제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한 사람이 인간의 수준, 창세기 3장의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줬는데도 우리가 이 답을 갖고도 예배를 저렇게 설명한다면 이 답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인의 자, 보세요. 지금 그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피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요. 내 죄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거죠. 가인은 곡식을 갖고 왔다는 건 내 죄 문제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또 그 양의 피 예물은요. 이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같이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그리고 그 피만이 하나님이 만나는 길과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 피 예물을 가지고 지금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나왔다 이 얘기고, 가인은 곡식으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전혀 이것이 없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인은 농사 졌는데 어떻게 하나요? 농사 졌어도 양의 첫 새끼 피를 가지고 나오면 돼요. 더 좋죠. 곡식 가지고 양의 피 가지고 나오면. 곡식은 감사임이죠. 감사도 드리고
정말 그 구원에 받은 증표도 가지고 나오고, 그게 예배예요. 지금 가인은 이거 없이 예배 드렸다 이 얘기고, 아벨은 이거 가지고 나왔다 이거야. 창세기 3장 15절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창세기 지금 이제 저 예배 실패는 창세기 6장 결혼 실패까지 이어지죠. 이 결혼 실패를 즉 이제 가정 실패라고도 이제 얘기하죠. 왜 그러냐? 가인이요, 그 후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죠.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아내를 삼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 계속 땅에 퍼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 언약, 말씀, 복음 여기에 지금 해가 끼칠 만큼 지금 침범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요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어요. 네피림이란 말은 나팔이란 뜻으로 위에서 떨어지다, 즉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의 시대가 가정에서부터, 결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지금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통로거든요, 이게 가정이. 근데 자포론이라는 것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게 가정이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배워 나와야 돼요. 예배에서부터. 교회에서 제대로 배워야 그 가정이 쓰게 돼 있다는 얘기죠.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웠는데 어떻게 가정이 쓰겠어요? 교회의 역할이, 이 예배 역할이 최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면 절대 될 수 없죠. 자, 그래서 뭐냐, 예배가 실패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가정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가정에서부터 사단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악이 관영하다 그래요. 꽉 찼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막 전쟁이라고 이런 죄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래요. 모든 것. 모든 계획까지도 다 악하다 그래요. 그러면요, 예배 실패하고요, 가정 실패하면 세상, 창세기 11장이죠. 세상은 당연히 망하게 돼 있어요. 바벨탑이죠. 이 바벨탑은 불신앙의 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탑은 뭐냐? 죄악 또는 불신앙의 상징이 이제 이거 바벨탑이죠. 이것을 쌓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인간 세상의 지금 삶들이 지금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성과 대를 지금 하늘에 닿게 싼다. 또 두 번째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는 뭐냐? 창조 목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말은 뭐냐? 삶의 방법을 완전히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바로 예배 실패와 가정 실패와 지금 세상 실패, 사회 실패 이런 것들이 지금 그 후유증들이 계속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부른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지금 그 유지돼야 되죠. 제대로 된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모든 인간 창조 목적이죠. 근데 예배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놓치고 예배를 드려버리니까 당연히 이제 가정과 이 세상이 실패가 되죠.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이 온 것은 교회 문제다. 교회 잘못이다. 기독교인 잘못이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자, 오늘 초점은 여기지만, 자, 우리가 이제 후유증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영적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가 됐죠. 지금 열매우선이 머리 상한다. 그리고 나서부터
계속 예배 때마다 양 잡고 뭐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다 그 창세기 3장 15절 그림자로 계속 방주, 노뱀 계속 얘기했죠. 그런 것들을 했는데도 창세기 3장이 가져다 준 인간의 그 근본, 영적 상태, 인간 근본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정의로운 것에 초점을 두고 자기네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바르게 살아야 되죠. 자, 그리고 엘리야 같다 그랬어요. 능력 받아야 되죠.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죠. 그런 상태를 지금 봤죠. 또 예레미야 사랑, 봉사, 헌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지금 교회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 설명 다 해놓고요. 하나님 말씀 다 하고 왜 사랑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냐. 그게 기독교인 그 태도가 맞냐. 그렇게 강조해버리면요. 복음보다 이쪽으로 강조가요. 아, 내가 능력받아서 응답받아야 된다. 아, 우리가 능력 번세 줬는데 능력받아야 된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냐. 요게 초점을 가죠.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뭐만 빼먹는다고요? 그리스도만 모르고 전도만 못하죠.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죠.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삶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같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선지자 같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평소에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보는 것도 율법적인 눈으로 보죠. 저 사람은 저래 이래저래 얘기하죠. 또 문제 올 때는 기도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평소에는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뭐냐. 아, 내가 남들을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열심히를 내죠. 그러면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 공부 많이 하죠. 이런 영적 상태 때문에 지금 삶이 어떻게 가냐면요. 자, 일단 12장 23절. 저는 그 양의 이만큼 이르는 것을 보이시죠. 출애굽하는 날에 문설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려고 문설주에 양 피 발랐죠. 근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두루 치러 다니실 때 그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면서 멸한 자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 하잖아요. 이게 지금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능력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걸 보고 믿음이 자라죠. 애굽 백성들한테는 재앙이 임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과 해방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차지하는 그런 이제 기적의 날이죠. 그래 놓고도 삶이 어떠냐. 자, 출애굽기 14에서 12절. 홍해 앞에서 뭐라 했냐. 이제 뒤에 뭐 앞에는 막혔죠. 홍해로. 뒤에는 바로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그러니까 그 쫓아오는 것을 보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뭐라 하냐.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 하냐.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내서 죽이게 하냐. 차라리 애굽 사람 섬기다가 그 땅에서 죽는 게 낫다.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거기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였죠? 홍해 건넜어요. 그 기적을 또 봤어요. 두 번째, 이런 사람이 지금 체질이 또 16장에 1절에 3절 보면요. 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 모여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면서 뭐라냐면요. 애굽 땅에서 살 때는 고기가마 곁에서 있었고 또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선 지금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지 않냐. 이렇게 또 불평불만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4절이에요. 모세한테 이런 말을 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때리겠다. 그러면 정말 실컷 먹고 얘네들이 나를 잘 섬기는지 한번 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보다도 너네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잘 섬기고
의식주에 묶이지 않고 정말 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한번 보자 이러면서 비같이 내리면서 결국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에서 기록되기는 뭐라고 기록돼요?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지켜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사사시대 아시죠? 우상숭배에다가 불평불만에다가 그냥 그 왕정시대 때 더 우상숭배가 아주 특심했죠. 이런 일들이 계속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도 나타나요. 이것이. 자, 오병이어 기적이죠. 사실 물론 5장에 그 병든 자 치유를 한 걸 보고 표적을 보고 또 이제 따라다니죠. 그런데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빌립을 시험코죠.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야 먹고 살겠냐.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온 거 알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람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우리가 먹고 살겠구나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먼저 아시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지금 따라오는 게 아니다. 지금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온다. 그래서 그 무리를 피하시면서 도망가셨는데 또 끝까지 찾아온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날 따라오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어디서 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여지껏 지금 이 사람들의 불평불만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마귀예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 짓을 하겠죠. 마귀 자녀의 행동을 하겠죠. 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그 얘기를 하죠. 배고프지 않냐?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결국 인간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삶이 결국은 의식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 얘기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잘못된 이 뿌리들이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갖고도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데 또 문제에 묶여요. 내 감정, 내 기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또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왜냐? 여기에 자꾸 속을 수밖에 없죠. 속고 사니까. 그래서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오늘날 우리 미래가 어때요? 문화에 지금 사단의 문화에 지금 젖어 살죠. 지금 뭐 드라마가 뭐 나의 귀신님 아주 귀신하고 친하게 그렇게 이제 드라마가 지금 나고 있고 귀신이 이제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라고 불신자들은 지금 드라마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보고 있어요. 노래 지금 뉴에이지 문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청소년들 타락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화 속에서 다 병들어가고 있어요. 두 번째, 종교요. 지금 종교 참 다양하게 우리 한국은 특히 더 지금 그 모슬렘이 지금 굉장히 목적을 두고 공격하고 있죠. 이런 심각한 상태가 오고 있고 또 무속이요. 지금 이런 무속 상태에 있어요. 진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이 가는 곳마다 드러난 거잖아요. 박수 엘루마가 총독을 못 믿도록 계속 힘쓰고 있고 저 많은 여종 하나가 온 마을을 지금 귀신 문화로 병들어 만들어 놨고 있고 또 여기는 19장은요 더 기가 막히죠. 뭐 그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거기도 유대인들 마술을 해요.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니와 7 아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마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기 들린 자에게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벌어지죠. 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냐 했을 때 다시 말하면요.
신자가 망하는 답을 지적해 준 거예요. 신자도 망해요. 어떻게 망했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즉, 이거는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죄 문제 해결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사단에 잡힌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살고 능력받으려고 기도하고 사랑과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다른 복음이 되죠. 이걸 어디서 해야 되냐?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배. 끝날이 와요. 가인과 아벨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할 날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신앙의 심판을 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다시 이 설교가요, 예배 때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다. 또는 자세가 틀려서 그랬다. 이렇게 말이 나간다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잡는데 이 두 가지를 정말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이거 빼놓고 이거 뿌리 안 내린 상태에서 얘기하게 되면요, 결국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믿는 사람 따라서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예배